처음에는 저도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러시아 선교사의 낡은 일기장에서 발견한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조선의 고대 신앙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적 요소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그 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 무덤에서 나온 십자가 장신구, 단군 신화 속 삼위일체적 구조, 천부경의 알파와 오메가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도마복음서의 이 구절이었습니다. 빛은 동쪽에서 온다. 그곳은 말이 통하지 않지만 믿음은 남는다. 마지막 때에 동쪽 끝에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한국이 단순히 19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아니라 2000년 전부터 복음의 터전이었다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연구하고 있는 마르쿠스 밀러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에 발견한 어떤 사실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술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였는데 지금은 제 인생관과 신념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습니다. 동양사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했고 그저 서구 기독교사와 초대교회사만을 전공으로 삼아 15년째 연구해오고 있었죠. 특히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사도들의 전도 경로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그러니까 2024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신학부 지하 고문서실에서 10세기 선교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평소처럼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서고에서 낡은 책들을 하나씩 분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에 묵직한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이 들려졌습니다. 그 책은 1897년에 출간된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 이반 코롤레프의 극동 선교 여행기였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랜 갈색이었고 페이지 곳곳에는 누렇게 변한 얼룩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19세기 선교사의 평범한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류의 책들은 이미 수십 권을 봐왔거든요. 하지만 134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제 눈이 한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조선 땅의 고대 신앙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적 요소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특히 그들의 천신 숭배와 삼위일체적 사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개념은 마치 누군가가 이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정교하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9세기 선교사들이 종종 과장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코롤레프는 학자적 엄밀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코롤레프는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약 3년간 조선에 머물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 중에는 이상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평양 근처의 고구려 유적에서 발견한 십자가 형태의 석조물, 단군 신화 속 하늘에서 내려온 빛의 이야기와 예수 탄생 설화의 유사성, 고대 제사 의식에서 보이는 삼위일체적 구조 등등. 며칠 후 저는 다른 자료를 찾다가 비슷한 내용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1901년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 피에르 뒤부아 신부가 본국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초기 기독교적 상징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놀랍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그런 상징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18세기 말 천주교를 통해서였고 개신교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의 고대 유적에서 기독교적 상징이나 사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주말 내내
도서관에 틀어박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비슷한 증언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20세기 초 한반도를 여행한 여러 서구 학자들과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었죠. 특히 1905년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해밀턴이 쓴 논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여와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무덤의 구조와 부장품 중에는 명백히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 특히 십자가 형태의 장식품과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삼각형 문양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는 공식적인 기독교 전례 이전에 이미 기독교적 요소들이 존재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런 사상들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나가서 초대 기독교 전도사들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2사도들의 선교 경로에 대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봤죠. 사실 초대교회사에서 사도들의 선교 경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로 향했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죠. 하지만 다른 사도들, 특히 도마의 경우는 기록이 단편적이고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도마에 관한 모든 고문서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마행전을 비롯해서 시리아어로 된 초기 기독교 문헌들, 그리고 인도 남부 케랄라 지역의 고대 기독교 공동체 기록들까지 샅샅이 뒤져봤죠.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3세기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어 문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도마가 인도의 끝에서 다시 배를 타고 더 동쪽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동쪽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4세기 비잔틴 제국의 한 역사가가 쓴 기록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는 인도에서 3년을 머문 후 현지 상인들과 함께 더 동쪽의 육지를 향해 떠났다. 그가 향한 곳은 해가 떠오르는 땅의 끝, 바다 너머 산이 많은 반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땅의 끝이라는 표현, 그리고 바다 너머 산이 많은 반도라는 묘사가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지리적으로 볼 때 인도에서 더 동쪽에 있는 산이 많은 반도라고 하면 결국 한반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고대 지리학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경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리학자들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서구 세계에서는 이미 중국과 한반도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2세기의 지리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는 시나이 너머 동쪽 끝에 있는 산악지대의 반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는 그 지역을 세리카 킴메리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비단의 땅 너머에 있는 어두운 반도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어두운이라는 표현은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5세기경 중국의 한 역사서에서 발견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 온 중국인 친구 리웨이 박사에게 부탁해서 번역을 받아본 건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역에서 온 한 이방인이 부여 땅을 거쳐 동쪽 바다까지 갔다. 그는 하늘의 도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리웨이 박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이 기록에서 말하는 서역에서 온 이방인은 분명히 중동 지역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도라는 표현은 당시 중국에서 기독교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용어와 매우 유사해요. 특히 부여를 거쳐 동쪽 바다까지라는 부분은
지리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사도 도마가 1세기경에 한반도까지 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가설을 뒷받침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도마복음서를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복음서는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복음서 중 하나로 예수의 어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학계에서는 이 문서가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4개의 어록 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록 77번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간다. 나무를 쪼개어 보라. 나는 거기에 있다. 돌을 들어 보라. 너희는 나를 거기서 발견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영지주의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문제였습니다. 어록 78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동쪽에서 온다. 그곳은 말이 통하지 않지만 믿음은 남는다. 마지막 때에 동쪽 끝에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빛은 동쪽에서 온다는 표현 자체도 의미심장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지만 믿음은 남는다는 부분이 더욱 중요해 보였거든요. 이는 명백히 언어가 다른 이방 땅에서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동쪽 끝에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 표현까지. 저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대의 지리적 기록들, 도마의 선교 경로에 대한 단편적 증언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고대 기독교적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마치 사로사슬에 묶인 사람처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강의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밤마다 도서관에 남아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제 아내 클라라는 당신이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고대 종교와 신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한 것은 단군 신화였습니다. 한국인들의 건국 신화로 알려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다른 민족들과 비슷한 창조 신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 구조와 내용이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설정, 그리고 그가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을 선택하여 인간으로 만들어 아내로 삼는다는 이야기. 이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웅이 가져온 천부인 세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한국학자들이 이를 통치의 상징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세계라는 숫자가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세 가지 진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저는 우연히 고대 한국의 제사 의식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초기 문헌인 동국여지승남에 실린 내용이었는데 고구려와 백제 시대의 제사 의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제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세 개의 제단을 설치했다. 첫 번째는 천신을 위한 것, 두 번째는 지신을 위한 것, 세 번째는 인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 세 제단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신지신인신의 삼위일체적 구조,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었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의 동아시아학과
김소영 교수님을 찾아뵙기로 했죠. 김 교수님은 한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고대 한국사 전문가였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러 교수님,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종교에는 분명히 단순한 샤머니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요. 특히 삼국시대 이전의 종교적 개념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도의 신학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록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형법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에 기반한 법체계입니다. 특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들은 모세의 10계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세의 10계명과 유사한 법이 고조선에 있었다는 것은 혹시 정말로 구약의 율법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고대 한반도에 전해졌던 것일까요? 김 교수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이라는 고대 경전이 있어요. 81자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경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서 시작하여 하나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 사상과 매우 유사해요. 저는 그날 밤 김 교수님께서 번역해 주신 천부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일시무실 석삼극무진본 천일일지일이 인일일 일적십거 무괴화삼 으로 시작하는 이 경전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우주의 창조 원리와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내용이 매우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일적십거 무괴화삼 하나가 열을 거느리고 무에서 돌아와 셋으로 변화한다이라는 구절에서 저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패러독스적 표현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유사성들이 정말로 고대의 기독교가 전해진 결과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고고학적 자료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반도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1971년 평안남도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었습니다. 무덤 주인의 가슴 부위에서 발견된 금속 장신구가 명백한 십자가 형태였던 것입니다. 발굴 보고서에는 이 십자가 형태의 장신구는 제작 기법과 재료로 볼 때 분명히 고구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나 그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베를린 동양미술관에서 열린 고대 아시아의 종교 예술 전시회를 관람하던 중이었죠. 평소처럼 학술적 관심으로 둘러보고 있는데 한 작은 전시품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것은 7세기경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향로였습니다. 박물관 안내문에는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의 정교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간단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본 향로의 문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향로 뚜껑 부분에는 산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 산 곳곳에 새겨진 인물들의 모습이 기독교의 성경 장면들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특히 한 인물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연상시켰고 그 주변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러 인물들은 마치 십자가 아래의 제자들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이 향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큐레이터는 한국계 독일인인 이정민 박사였는데 그분 역시 이 향로의 특이한 점들을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밀러 교수님, 사실 이 향로는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꽤 논란이 되는 유물입니다. 이 박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도상들을 보면
기독교적 요소들이 명백히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 산 정상 부분의 조형물은 골고다 언덕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여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세기 백제, 즉 공식적인 기독교 전례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런 명백한 기독교적 상징물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중국 두낭석굴의 고문서 중에는 더욱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8세기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 문서에는 동방의 한 현자가 서역에서 온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도를 세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자가 활동한 지역이 해동사만, 즉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이 모든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 도마의 동방 선교 기록, 한국 고대 종교의 기독교적 요소들, 고고학적 유물들, 그리고 중국 사료의 증언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세기경 사도 도마가 인도를 거쳐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영향이 한국의 고대 종교와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죠.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 단계입니다.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증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19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아니라 2000년 전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던 땅이었다는 것을요. 이 발견이 제게 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서구 중심의 기독교사만 연구해 왔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초대교회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서쪽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동쪽 끝까지도 전해졌고 그곳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연구를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자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놀라운 발견을 학계에 정식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기독교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 발견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교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복음의 터전이었던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이 증명될 테니까요. 도마복음서의 그 구절이 다시 떠오릅니다. 빛은 동쪽에서 온다. 그곳은 말이 통하지 않지만 믿음은 남는다. 마지막 때에 동쪽 끝에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혹시 이 예언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는 아닐까요?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도마가 걸었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다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복음의 종착지였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